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공자님의 말 중에서 공자님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를 공자님이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보니까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를 싫어한다. 네 번째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싫어한다 하는 네 가지 종류의 그 싫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싫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기계와 같아서 자주 하면 할수록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달려있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통 한 20번 정도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막 차고 넘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짜증나고 힘들 때 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 20번쯤 해보세요. 그래서 그럼 20번쯤 하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에는 감사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감사하는 인생에는 감사하는 일만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맥추절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는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오순절, 혹은 또 칠칠절,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장막을 치고 40년간 이렇게 살았던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60만 대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번성했죠. 그 대군을 이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절대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바로가 그 힘으로서, 그 군대로서 얼마나 이 힘이 세였는지 절대 안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냅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흑암, 나중에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해서 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패스하고 죽음이 넘어가는 6월절에 그러한 이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따릅니다. 6월절. 좀 유식하게 합시다. 패스오버. 패스오버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 집을 넘어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과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있고 우리 영혼의 이마에 있고 우리 심령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 기념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밤낮을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받죠? 따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친히 돌로 새기셨고 첫 번째 돌을 가지고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면서 깨트려버렸잖아요. 두 번째 올라가서 또 40일을 또 밤낮 있는데 이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받아섰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판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율법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이걸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맥추절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3대절 기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얼마나 기쁜지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가나안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를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가나안 땅을 점령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맥주 감사주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면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도 가끔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구두를 한 1년 반 신으면 헤어져가지고요. 이게 발이 제가 센가 봐요. 한 2년은 신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참다 못해서 어제 구두 하나 샀거든요. 근데 싼 거 하나 샀는데, 이게 말이죠. 이 구두를 살 때마다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왜 구두가 2년마다 한 번씩 갈아 신어야 될까? 근데 이 말씀 봤더니 몇 년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어떻게 알았어요? 40년.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장막 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밥도 굶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40년을 산 줄 믿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징계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땅에 갈라 죽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종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면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비밀인데 딴 사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비 안 올 때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체험이냐면, 우리 예산 지역만 비가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다른 지역엔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비 지난번에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었죠. 기억도 안 나시나 보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세상에 무슨 홍수냐고.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는 가랑비 조금 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마른 장마가 오려나 보다 그랬는데, 예산 지역만 하나님께서 사랑한 줄 믿습니다. 물론 당들도 다 사랑하지만. 그런데 이곳에 비를 막 주시는데 제가 갑자기 신도 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제가 우리 목회 연구한다고 2박 3일 갔다 오는데 때려치고 오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떠나려갈까봐. 떠나려가면 안 되나. 그래서 걱정스러워 밤이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적당하게 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주면요, 이게 산사태 나요. 큰일 나요. 마른 땅에 비가 많이 오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사게 비 한 번 더 주시고, 이번에 비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뉴스 봤더니 좀 엄청 온다고. 예, 다 누가 기도해서요? 따라합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경상도에 어떤 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 앞에 섬겼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비가 참 많이 안 왔거든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은 비가 왔었는데 이상하게 홍성, 예산 이쪽, 충남 이쪽에 비가 안 왔는데, 그분이 선포가 왔는데 비가 왔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날지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특별히 이 77절이라는 6월절이 지난 7주,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주니까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7일에 7주가 가면 며칠이죠? 49일. 이야,
뭐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벌써 젊은 사람 잘해요. 49일 지나고 하루를 보태면 며칠일까요? 50일. 야, 산수를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 49 다음날 오순절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카비 시대 때 우리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기라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전쟁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마카비 시대 때 오순절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7749 플러스 1 해서 50일 오순절이란 말이 나와서 그 뒤부터 이제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맥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의미는 상당히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120문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오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쫙 있고 뭐가 그렇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뭐가 탄생했죠? 따라합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때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런 맥주 감사주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다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다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 감사. 어떤 면들은 교회 탄생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날, 영적 축제의 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추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열매를 얻은 뒤에 주 앞에 축제를 벌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우리 인생의 땅에서 일용할 곡식을 추수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맥주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15절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용할 곡식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그릇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밥을 먹고 내일도 밥을 먹고 150년 후까지 밥을 먹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루 3끼씩 꼬박꼬박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지금 맥주절의 절기는 보리추수가 거의 끝나고 새롭게 미래 추수를 하기 전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리추수가 끝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무슨 추수나 미래 추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이에요? 2. 그러니까 기쁨이 2배인 거예요. 기쁨이 2배. 제가 어느 슈퍼 가가지고 껌을 2통을 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양심이 있었나 봐요. 저기요 선생님, 저 목사님 모르니까 선생님 왜요? 이거는요 2 플러스 1입니다. 이거 그거 아세요? 2 플러스 1. 또 다른데 2 더하기 1. 슈퍼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 이렇게 2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물건을 2개 사려면 그 공짜로 뭐 1개를 더 줘요? 물건을 1개를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3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요 2개 샀더니 손님 선생님
이거 2+1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해서 한 개를 더 가져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2개를 주시고 1개를 더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밀 추수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예배드리는데 또 밀의 추수를,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하루만 지키는 겁니다. 왜 하루만 지키죠? 여러분, 농사철에요, 바빠서요, 하루 축제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추수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축소하면서 하나님 바쁩니다만 이 바쁜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릿고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기 전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보리를 심었는데, 저도 보릿고기는 모르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제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었다.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도 자꾸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그걸 먹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어, 어렸을 때.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소나무 보셨나요? 껍질 벗겨가지고 죽을 써 드셨대. 그래서 내가 무슨 소나무 등을 빼가지고 그 죽을 써 먹냐고. 옛날에 그랬대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보릿고기가 그렇게 서러운 날이었어요. 그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뭘 이렇게 먹었죠? 칡뿌리도 깨먹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칡뿌리 깨먹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보니까 지하 자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스터리 민족이 하나 있어요. 한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굶어 죽어야 할 민족인데, 땅 봐도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넓지도 않고 농사지면 자족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잘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보고 연구한답니다. 어떻게 저런 역사가 있었을까? 근데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어서 그렇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그렇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부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사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는 것이 이 민족의 숙제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리를 추수할 때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곡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드리죠. 추수감사주일의 기본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왔는데 겨울에 다 굶어 죽어요. 배에서 굶어 죽고요. 질병으로 죽고, 몇 사람 와서 안딴지에 겨울을 지냈는데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농사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이렇게 막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올 겨울에 저희로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제는 그런 의미가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도 하나님 이 땅에 왔는데 첫 열매를 주시고 생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민족의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 앞에서 누가 감히 담대하게 나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의 문제는 영원한 우리의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생존케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또 한 해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자족하는 것이요 이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이번 달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 달은 모르겠는데 이번 달 하나님이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배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며칠 전의 신앙 고백은 육체의 양식만 주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세상에 돌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초실절의 이삭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제가 신학생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묻지 마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영적인 밥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고 힘을 얻죠. 영혼은요 말씀을 먹을 때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공허한 존재입니다. 파스칼의 판세에 보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혼 한가운데는 큰 홀이 있대. 뻥 뚫린 가슴이 돼. 이것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뻥 뚫리는 그 허전함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마음의 그 갈급함 그걸 채우기 위해서요 쇼핑도 해보고 근데 쇼핑해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밥도 먹어보고 근데 밥 먹으면 그때만 잠깐 좋았지 끝나면 또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해봅니다. 여행도 가보고 영화도 봐보고 세계 곳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영혼 중심에 큰 구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헛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함, 어려움, 절망스러움 그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싸움을 싸우십니까? 저도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한 주간의 삶이 이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헛되기 모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의 역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반 마녀원 가해서 좋은 것을 많고 다니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강다리에서 뛰어들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삶을 끝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그림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십계명의 돌파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살 수 없다.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멜시오는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의 절기로 지켰는데 멜시오는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절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초소에서 10분의 2개 바로 만육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며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떡 2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의 기본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떡 2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따라서 떡 2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떡 2개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 증거하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떡 2개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120문도가 열심히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을 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77절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우리는 소위 기뻐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또 뭐죠? 또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가득이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낙에 가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하면서요 가끔요 이런 말이 참 힘든 말인데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건강한 사람이 누웠어요. 그런데 제 속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건강할 때 하나님 못 만나다가 쓰러져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훨씬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고백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쓰러지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걸어가든지 밥을 먹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아이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원하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새롭게 만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은 저와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시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만 느끼는 게요.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틀립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지고 아주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도할 때 만난 하나님하고 오늘 기도할 때 만난 하나님이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삶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참된 희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돈을 몇백만을 벌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좋은 집에 살아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가상간 단칸방에 살아도 성령이 임하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초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오순절의 고백,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주 감사주일은 기본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적 양식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영적 양식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매주절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 냅주절, 칠칠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은총이 허락되었는데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종종 맺히길 축원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열매가 있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항상 기쁨의 생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맥주절 통해서 가득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